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참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저희 식당에서 메뉴가 뭐였죠? 떡국, 네, 떡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수 맛집으로 소문난 교회인데 이제 떡국 맛집으로도 이제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도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영아부부터 우리 청장년부에 이렇게까지 이제 진급자가 있고 신입생들을 맞이하면서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층에서도 보니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이제 유치부로 올려보내고 이제 좀 홀가분해지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에게 맡기고 이제 예배 오시는 모습도 보니 정말 새해가 되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주보나 또 오늘 말씀 카드 받으셨는 거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요. 오늘 이 말씀 카드는 그냥 받으시고 그냥 버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또 잘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아 이제 또 영상으로 이제 광고가 됩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크고 작은 귀한 분들의 또 그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새해가 들어서 어느 한 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뭐죠? 중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중보기도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 문 밖에 있으니까요. 꼭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새해 함께 달려갈 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안내지를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내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기도를 통해 오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지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집중력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집중력. 은혜의 집중력. 우리가 시각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오늘 우리 비전 찬양팀에서 또 새로운 리더, 또 새로운 또 찬양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중심에 두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좀 고리타분한 얘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에 앞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총칼을 들고 뛰어나가서 그 어떤 중요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중력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은혜의 집중력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합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세 오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이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규율을 담고 있는 것 넘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지에 대한 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의 집중력, 이것에 집중하여, 일점 집중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에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은혜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예전에 이제 그 여의도에 있었던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유명한 빌리 그레함의 이 젊은 시절에 인생에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민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이 근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오류가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록된 이 미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지, 이것이 빌리 그레함의 인생의 젊은 시절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젊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그때 동일하게 오히려 그보다 더욱더 유명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했고 또 복음을 전도자로서 유명했지만 그가 빌리 그레함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빌리 그레함에게 내 생각은 이러니 당신도 나의 생각을 따라오시게 라고 빌리 그레함을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했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졌던 빌리 그레함이 중요한 시기에 수양관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 기도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의 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그 무엇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찰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도 전혀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기도에 자신의 신앙을 담았습니다.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별로 내 삶이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내 삶의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싸움,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전략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봐, 지난날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지만 너의 삶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라고 우리의 삶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또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어내기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이 전략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이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 밥은 맛있죠. 밥은 맛있는데 이 밥맛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맛있는 책인데 성경은 맛있는 곳인데 이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을 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질 때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늘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떠서 씹어서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맛을 다시금 느낄 때까지 그 말씀에 우리는 씹고 또한 씹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 1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요. 또 계시의 책이 잠시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일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압박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 또한 처리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영적인 미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음식을 맛있게 어떻게 드십니까? 잘 드시지요? 네. 어떻게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 옆에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숟갈 하나, 이게 음식을 먹을 때 깨작깨작 먹으면 같이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으세요? 그냥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때도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막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질세라 나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을 잃어갈 때 이 미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떤 날이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새벽에 오시면 됩니까? 안 돼요. 새벽에도 예배가 있지만 저녁에 오셔야 됩니다. 네, 저녁에 오셔서 정말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하고 또 음식을 함께 맛있게 먹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와요. 내일 와요. 네. 네, 내일 오셔서 음식 정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어트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은혜의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잠이 올까 말까 하는 그 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1편의 1,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 바로 묵상하다, 슬피 울다,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보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 사자가 먹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옆에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자는 이 살코기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살을 이렇게 해체하면서 어떻게 하죠? 뼈를 또 잡고 거기에 그 맛 하나하나를 음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가지고 맛을 이렇게 봅니다. 옆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보면서 늘 견제하면서 그 맛에 음미하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러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바로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네. 저는 이 뼈다귀 해장국을 처음에 볼 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물만 먹고 김치만 먹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 어떻습니까? 뼈를 잡게 되고 뼈 사이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하죠? 쩍쩍 빨아먹고 그 맛을 음미해 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고기 사이에 있는 그 뼈 사이에 있는 고기를 갉아 먹을 때쯤 되면은 바로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바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정말 맛을 의미하면서 먹는 것,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먹는 이 음식의 맛을 정말 여기로도 먹어보고 저기로도 먹어보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먹어보고 또 저렇게도 먹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여러 맛집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거쳐갔던 그 음식 맛집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들의 맛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먹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우리 에스겔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밖에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마치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 것처럼 그 살을 갉아먹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을, 이 회복하는 것, 이 은혜의 집중력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감 같고 부담감처럼 느껴지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가장 잘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것이 내게 손해보는 일 같은데 돌아보니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역이고 지겹고 힘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이것이 진짜 만남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셉 온라인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릎에서 설교로, 설교에서 무릎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야 되는 그 강압적인 의무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정말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미각을 회복하고 은혜의 집중력을 회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진정한 영적인 동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올 한 해 열어야 될 것들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처리해야 될 가정의 일들, 정말 대소사들 얼마나 많고 분주하며 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뉴스에서 정말 암담한 소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정쟁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 은혜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죠? 네,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작성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새해를 열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봉사하는 것 많고 또 얼마나 우리가 부르는 것 많고 있어야 될 것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신을 가득 채워갈 때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내일부터
오늘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이 한 해가 열릴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있는 건강을 회복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2024년을 생각하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거 작은 여러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잡는 여러 일이 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 중요한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미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서울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